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괴로움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그 욥이 이제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이 욥의 어떤 그 죄나 욥이 어떤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고난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마치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그들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그 몸마저 이 종기가 나서, 그 종기라고 하는 건 고대 문둥병의 어떤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온몸이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욥의 전체의 삶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그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그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어떻게 화도 받지 않겠다고 하겠느냐 라고 하는 아주 이 대단한 말로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 의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이 욥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살펴보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이 욥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왜 고난, 고통, 화라고 받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욥의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모두 날아가고 자식들이 모두 죽어버리고 자신마저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심한 병에 걸린 상황 중에, 이 우리 같으면은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나 이제 못 살겠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그냥 죽어야겠다라고까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세 가지를 이 하루아침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 중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중에서는 당연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때리면 맞고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 큰 믿음이 어디 있겠고 또 이 이상 적극적인 자세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 그 자체까지도 수용하는 이 대긍정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들이 그렇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각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뒤에 이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순신 장군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오죠. 어떤 이 에스더의 어떤 그 믿음을 표현한 그러한 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필사즉생,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긍정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 팔자 타령이나 아니면 운수 타령 뭐 이런 거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앞을 좀 내다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뭐 일수전에 뭐 그렇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이 수준의 차원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이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지금 이 엄청나게 높은 산 위에서 외줄타기 하고 있죠. 근데 외줄타기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그림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리 앞에서 제가 뭐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다, 뭐 긍정적인 사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나쁜 것은 좀 외면하고 좋은 것만을 뭐 보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긍정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많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신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누리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신앙이고, 또 가난과 병과 죽음까지도 뭐 각오하고, 또 다시 말해서 삶의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내가 감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겠다 하는 뭐 그런 적극적인 건 또 아닌 그러한 신앙을 우리 모습 속에서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는 적극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으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믿는다. 어떤 조건이 붙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내 입맛에 맞아서 내가 믿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한 이 욕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대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재석 씨도 긍정 만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영어로 하면은, 영어는 제가 좀 약해가지고 직접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발음을 잘못하더라도 이거 보시고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하시라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대긍정, 그리고 정말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이런 물컵에 물이 반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물이 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다. 이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물이 반이 차 있는 어떤 이 조건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욥의 믿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죠. 지금 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의 반을 내가 채우겠다. 그래서 물도로 우물가에 달려가는 것. 이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 아닙니까? 우물가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 그래서 그 물을 떠서 가지고 와서 여기 이 컵에다가 반이나 더 채울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 청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뭐 청년이라고 해서 뭐 그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mid음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분이 바로 청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수준 미달과 어리석고 어린 그런 믿음과 같은 이 인과론적인 그런 믿음을 탈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어찌 재앙이라 하여 받지 않겠는가. 이유 없는 재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대긍정, 대μid음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생기는 믿음이고 또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는 믿음일까 하는 궁금증이 또 여기에서는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네,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한번 보면은요. 자,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이 자신의 기준으로 좋고 그리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우리 그 선악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했던 그 성경 공부 시간 그때 했던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자신의 욕심에 흡족하면 좋다. 또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내 욕심에 어긋나게 되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에 대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고 우리에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과연 나쁜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쓴 약을 먹입니다. 너 약 안 먹을래? 막 이렇게 혼을 내면서까지도 약이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는데도
쓴 약을 억지로 먹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자식을 둔 어머니가 걷다가 넘어진 자식을 일으켜 세워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쓴 약을 아이에게 먹이고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 자식이 넘어졌는데 어머니가 일으켜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입에 단 것을 먹이고 그리고 넘어진 자식을 재빨리 일으켜 주는 것보다 쓴 약을 먹이고 그 자식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단지 자식이 어리면 자식 입장에서는 쓴 약을 주는 아버지, 또 소아마비인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기 이 내 생각은 누군가요? 이것은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길,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자식이 부모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길 그리고 그 높으신 생각,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인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고난과 불행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같지 않은 그 길,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 더 높은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대긍정, 대믿음,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헤아릴 길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말미암아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하여 아니면 또 뭐뭐 때문에 라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역을 할 때 이 정확하게 통하여인지 때문인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옛날 번역, 아직까지 성경은 옛날 번역을 사용하니까 옛날 말미암아 이렇게 막 분화되지 않은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살리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아까 그 믿음이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나에게는 고난이고 불행이고 절망이지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나쁜 것이지만 이제껏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 분이 나쁜 것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면 비록 나로서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소아마비 걸린 아이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왜 일으켜주지 않는가? 나 지금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왜 일으켜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쁜 것 속에도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뜻이 사랑임을 깨닫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수없이 걸려 넘어지고 토라지고 빛나면서 그 믿음은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그 욥의 그 욥기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인과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진 이런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이런 인과론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욥이 반박하고 또 변증하고 하여튼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침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여기가 딸입니다. 여기는 손녀죠. 손녀. 그리고 여기는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가끔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주의 이야기인데 네. 지금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너도 그 딸 낳아서 이런데 사실은 저주인데 아무튼 나중에 딸들은 시집가서 이제 또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애 낳고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의 어떤 잔소리, 그래서 귀로만 들으니까 그게 아무리 귀한 가르침이고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이런 얘기를 해도 엄마의 그런 이야기들은 그게 모두 다 잔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일이 닥치면 막상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그 애 키우면서 살아보면 그때서야 엄마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고 나 어렸을 때 왜 이런 잔소리를 했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자식이 성장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마음자리에 이른 것이고 또 이 성장을 해서 어머니를 알고 그 어머니의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헤아릴 마음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가르침은 무수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설교 요즘엔 특별히 방송 틀고 특히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막 유튜브에 방송 엄청 올리잖아요. 설교 방송. 원래는 그 말씀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귀로는 얼마든지 듣고 있어요.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나한테 닥쳐야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야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전능을 비로소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전능이 밝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많은 게 없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 스스로도 고백을 하셨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사셨다가 고난 가운데 돌아가신 거죠. 욥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야말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모두 다 거부하는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밝히 온전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꾸지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여기는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아무래도 옛날에 기록되었으니까 아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건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녀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기 자식을 좀 혼을 내면서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생아는 뭡니까? 이건 물론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이 겉모습은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데 결국 이 어떤 친아들 같은 아니면 친딸과 같은 어떤 그런 찐한 사랑,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찐 사랑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친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그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거 뒤에 나오는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모두 다 이 고난 그리고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우리를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이 사랑 이것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쓴 약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서 그때를 나중에 돌이켜 봐야지만 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고통당할 때는 사실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죠. 지금 당하고 있는데 맞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왜 때리는지 부모님이 왜 때리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맞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 많이 혼내셨는데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많이 맞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혼내시고 또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 결혼한 딸이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모두 다 이해가 그때서야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도 그 고통과 그 어려운 때를 묵묵히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불행과 이 절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인 것 같지만 사실 살펴보면은 죽은 사람이 없는 가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상처나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만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뭐 아무리 뭐 돈이 많은 뭐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도 왜 아이고 저렇게 돈도 많은데 저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도 다 걱정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6년을 그렇게 병상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6년을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병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뭐 그런 괴로움이나 불행, 절망 이런 것들은 사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외로움과 고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욥의 이 믿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의 이 대긍정의 이 믿음, 바로 여기에서 그 모든 괴로움은 극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꺾여졌던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 힘도 이 믿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괴로움이 있을 때 이 욥기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겨내고 또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꼭 질문해 주시고 요즘 또 건강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구나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제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